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주 나의 배 잡으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됨에서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주 나의 배 잡으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기림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주 나의 배 잡으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주 나의 배 잡으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무나엠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아멘. 끌어주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왕권 찬탈을 위한 반역이 계속 반복된 북이스라엘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력한 군사력을 내세워
왕권을 찬탈한 문하엠은 더욱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대부분의 왕권을 찬탈한 자들은 반역의 정당성을 내세우고 백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선심을 쓰는 정책을 표본합니다. 그런데 문하엠은 정반대의 정책을 펼칩니다. 그는 군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백성들을 향해 정치가 아닌 공포 정책을 사용한 것입니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자는 무조건 칼로 다스렸습니다. 문하엠이 딥사를 초토한 이유도 딥사 주민들이 자신을 환영하지 않고 성문을 굳게 닫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왜 문을 닫았는지 이유를 알아보고 대화로 문제를 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힘으로 치고 들어가 그곳에서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한 것입니다. 심지어 아이를 뵌 여자의 배를 가를 정도로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같은 잔인한 폭정은 문하엠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왕이 바뀔 때마다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5번의 왕이 바뀌는 동안 이전의 왕을 지지했던 자들은 모조리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권에 조금이라도 해를 입힐 것 같은 정적은 모두 처참하게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에게 백성의 생명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한 장기말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죠. 사람을 죽이면서 또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라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죽이면서 죄책감은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권력에 눈이 멀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생명의 귀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은 하나의 생명까지도 아끼시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항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내가 앞서가기 위해 뒤로 처지는 사람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곤 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만든 풍조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뒤로 처지는 자들도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만나 그 앞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완전히 강을 건널 때까지 갈라놓으신 홍해를 닫지 않으셨습니다.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기에 어떤 이들은 희생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닫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누군가는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땅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만 앞으로 나아가고 나만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주위를 둘러보고 끌어주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